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상한 심령들,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주님의 보혈을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넓은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분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평생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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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행사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며 이곳에 주의 영광을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찬송을 나오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평생에 선하신 인자심으로 우리를 돌보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린 재앙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내린 재앙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병적인 성도들 주께서 풀어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9번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선교 비전 예배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가 에콰도르 500가정을 구제로 선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500가정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내온 비디오를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매년 10월 달에 선교팀 파송해 왔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우리가 2차로 구제 선교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10월 16일 날 선교 비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로 우리가 다시 한번 500가정을 돕기 원합니다. 로스바코스 교회 300가정, 그리고 만탁 교회 200가정.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파되어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주째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이 광고를 보시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동참하고 싶다고 선교연금을 보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 선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여미 사모님 여권이 나왔어요 벌써. 네, 5주 6주 걸린 것도 아니고 정말 기적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10월 20일 날 이제 터키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직도 터키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안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도 퇴원하셔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또 박수 한번 더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투병 중에 15파운드 체중이 빠지고 또 지금 허리하고 또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걸을 수 없는 상황이십니다. 아드님이 옆에서 같이 계시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현장 예배로 다시 전환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여러분 그때까지 믿음으로 전심으로 온라인 예배하시면서 믿음을 지키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중보하며 또 연락하며 서로 인커리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를 공급하시듯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물을 드리며 고백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2회를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임을 드리고 선교임을 드립니다. 건축임을 드립니다. 그 예물마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재정적 어려움, 기근을 당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어렵고 힘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라.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두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지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느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어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시며 그 죄악이 드러날 때에 회개로 인도해 주시고 그 회개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비록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 체험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인증의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섰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연약함을 선택할 수 있는가, 연약함을 선택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1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연약했기에 아도니아의 반란을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다윗, 약한 다윗도 나단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곳에 임하니 그 반란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자, 2장도 다윗의 연약함과 함께 솔로몬의 연약함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순간이에요. 가장 연약하기 짝이 없는 순간입니다. 그때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유언을 내리는 것이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이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아직도 내 주위에 대적이 가득한 걸 안다. 요압, 그리고 아도니아,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시므이 같은 그런 대적들이 우글우글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뭐 할 수 없다,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된다는 건요, 힘쓰다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 힘쓴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꽉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어로 힘쓰다 는 뜻은 꽉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뭘 붙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붙들라는 얘기입니까? 아버지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왕 다윗,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부가 된다. 이 대장부가 된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창세기에 동일하게 쓰였는데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할 때 요 히브리어가 대장부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붙들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면 네가 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윗, 내 왕인 내가 죽으면 너는 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승리하라, 이런 유언을 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연약함을 강조하는데, 솔로몬의 연약함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환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반란이 다 사실 제압이 된 게 아니에요. 아도니아도 살아있고 요압도 살아있어요. 아비아달 제사장도 살아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반란이 일어났었잖아요. 베냐민 지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예요. 근데 그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한 것 같지만 그 용서가 참된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솔로몬에게 적이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죽어가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어놓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강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 상황이 어떤 축복으로 이어졌는지를 두 구절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12절 볼게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죽었어요. 솔로몬은 대적들이 우글우글하는 지금 사자굴에 갇혀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더 견고해진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연약해요. 아버지도 죽고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갈수록 이스라엘이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상에 이렇게 용감한 솔로몬이 다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나이가 21살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칠 때 나이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솔로몬이 용감하냐면요,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통해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아비삭을 주면 내가 솔로몬에게 도움이 되는 형이 되겠다고 화평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고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21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솔로몬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반면에 계속해서 그렇게 결단이 있은 후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다윗의 유언에 따라 온전히 누구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부모를 떠나 다윗을 떠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장 약했을 때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의지했고,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의지했을 때 솔로몬이 가장 강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어쩔 수 없는 약함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어쩔 수 없는 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다윗이 죽는 것 어쩔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예. 그리고 대적이 우글우글한 것 어쩔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약함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로 담대하게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통해 연약함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연약함을 선택하는 순간에 강함을 선택하지 않고, 연약함이 축복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2장 마지막에 끝나고요,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3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3장 1절이 이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 여러분, 선택할 수 없는 운명적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이 체험했어요. 그렇다면 연약함이 축복임을, 심령의 가난함이 축복임을 깨닫고 안 솔로몬이 그 영적인 지혜로 뭘 선택해야 돼요? 연약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3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솔로몬은 연약함을 선택했어요? 강함을 선택했어요? 인간들이 보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강함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어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솔로몬을 건드리지 못하는 강한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솔로몬의 타락은 3장 1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연약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힘이 있어서 강해서 문제가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아주 자주 저와 여러분이 강함을 선택하면 망하기에 약함을 선택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강하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강해서 망한 사람들이에요. 아도니아는요, 네 번째 아들. 근데 첫 번째 암논 죽었죠. 두 번째 길앗 병으로 죽었죠. 세 번째 압살롬 반란 일으켜서 죽었죠. 네 번째, 당연히 왕이 계열 순위, 자기가 세자예요. 세자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힘으로 교만해져서 결국 반란 일으켰다.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요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요압의 삶을 보세요. 단 한 번도 약함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비아달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시므이도 다윗이 약해졌을 때 자기 마을로 지나가니까 베냐민 지파의 수장인 시므이가 다윗을 마음껏 저주합니다. 사울을 죽인 다윗으로 몰아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도니아, 요압, 그리고 시므이 다 힘을 잘못 사용해서 망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심판받아 죽는 사람들은 다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3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던지셨던 질문은 뭐냐면, 너는 연약함을 선택할 수 있는가? 너는 연약함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연약함을 선택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해지면요, 솔로몬처럼 바로를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선택하지 말라고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단호하게 바로를 선택합니다. 강함을 선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버지를 떠나 부모를 떠나 이제 네가 독립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힘써 연약함을 선택하여, 홀로 되는 연약함을 선택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라.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를 떠나니
바로 장인어른한테 앵겨버렸어요. 이게 성경이요,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예.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떠나 어디로 갔어요? 바로 장인어른한테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예. 기드온이 겁장이 중에 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추수 때만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하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추수할 때 포도주 타작 틀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타작했던 겁장이 중에 겁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잖아요. 너 강한 용사요. 그래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2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10,000명만 남기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 300명까지 줄이십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기드온이면 뭘 선택했겠어요? 22,000명을 선택했겠어요? 300명을 선택했겠어요? 아도니아면 당연히 300명 선택 안 합니다. 22,000명 선택하지. 요압이면 당연히 22,000명 선택합니다. 300명 선택 안 해요. 아무리 둘러봐도 요압 캐릭터에서는 약함을 선택하는 결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2,000 선택하시겠어요? 300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압이고 저와 여러분이 아도니아인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한다면서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이 오면 뒤도 안 돌아봐요. 그냥 강한 것을 선택합니다. 약하면 자존심 상하고, 약하면 밟히니까, 약하면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그런데 그 약함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금식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금식은 약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듯이 금식은 흉한 결박을 끊는다 하셨어요. 내가 약함을 선택할 때에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약함을 선택하게 하실 때 그 약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강한 용사인 이유가 뭐예요? 약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강한 용사예요. 사도 바울이 강한 용사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몸의 가시를 제하여달라고 3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을 때 내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건 그건 약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그 약함이 나에게 축복이 되니 약함을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약함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솔로몬과 같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도니아처럼, 요압처럼, 그리고 시므이처럼 힘의 원리로 살아간다면 삶의 마지막이 심판이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연약함을 선택할 수 있는가? 연약함을 선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혹을 이기기 위함이에요. 유혹을 이기기 위함. 오늘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자, 1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도니아가 지금 밧세바에게 와서 아비삭을 달라는 내용인데요. 13절 보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자,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라는 뜻은 뭐예요? 네가 솔로몬하고 지금 협상을 해가지고 안 싸우고 그냥 잘 지내기 위해서 왔느냐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자, 화평한 목적은 거래죠. 거래. 거래.
그런데 밧세바가 이제 거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한테 뭘 해주면 내 아들의 적이 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을 도와 왕권이 굳게 서게 도와주겠느냐. 그랬을 때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합니다. 자, 그때 밧세바는요,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그 정도야 뭐. 아니, 아비삭 내주고 내 아들 왕권이 강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다면, 그리고 아도니아 왕자를 솔로몬 왕 옆에 둘 수 있다면 그 아비삭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아들 왕 아비삭만 주면 아도니아가 왕 아드님의 큰 힘이 되어준대.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여기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 강함을 선택한 거죠. 왜?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실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아도니아예요. 왜? 요압 장군,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도니아를 얻으면 요압 장군을 얻고 솔로몬의 왕권이 탄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약함을 선택합니다. 위험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아버지를 돕던 동료를 달라고 하는 천인공노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당장 처단해버립니다. 여러분, 당장 처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솔로몬은 알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험한 일이 위험한 일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이후에 요압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저는요 그 대목을 읽고 정말 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가 죽은 걸 듣고 군사를 일으켜서 다시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던 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요압이면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막으로 들어가 제단 뿔을 잡잖아요. 이건 요압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밖에 결론이 날 수 없어요. 요압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은 힘을 얻기 위한 자에게 가장 많이 찾아옵니다. 힘과 권력, 명예.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명예 원치 않습니다. 아유 뭐 힘 원치 않아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길 원하시잖아요. 무시 안 당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십자가 지고 쫓는 사람이에요. 무시 안 당할 수가 없어요. 무시 안 당하려면 십자가를 던지세요. 예수님 제자 하지 마세요. 무시 당해야 진짜 예수 제자예요. 뭘 원하는 게 없어요. 엄청 많으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선택하게 하실 때는요,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아 누리라고 연약함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힘은 연약함이 나에게 축복이었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연약함을 선택하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쫓아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악한 영의 유혹을 싸워서 이기시는데, 그 악한 영의 유혹이 뭐냐면 4장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를 강하게 해주리라. 너를 강하게 해주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니 이게 전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40일 금식하며 약함을 선택하시고 이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이긴 유혹,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임하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유혹인 줄 알아야 약함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 원하시지 강하게 되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유혹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함을 선택할 수 있는가? 연약함을 선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선택이에요. 연약함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46절 다시 볼게요.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솔로몬이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약함을 선택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로 인해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약함을 선택하는 것이요,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연약했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는지를 기억하고 바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약함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솔로몬의 삶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러분의 약함이 있어요. 가정적 약함, 여러분의 육체적 약함, 여러분의 성품적 약함, 이 모든 약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동일하게 또 주신다고 옵션을 주신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네. 이지선 자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21살의 나이에 오빠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아가지고 화상을 입었는데 50번 이상 수술을 했음에도 얼굴이 화상 상처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사진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이지선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UCLA에 와서 박사학위까지 마치고요, 한국에 들어가서 한동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교수 되자마자 JTBC에서 뉴스룸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인터뷰를 봤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를 하는 손석희 씨가 대화하면서 막 계속 감탄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지선 교수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에 이지선 교수님이 타임머신을 타고 사고 나기 전날로 돌아간다면, 그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사고를 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통을 그대로 겪고 지금까지 이 감사한 그 감사한 고백 그대로 간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을 던졌는데 요만큼도 흔들림 없이 이지선 교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상황이 되어도 절대 그 고난을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제가 누린
아픔과 고통보다 그 고난을 통해, 그 연약함을 통해 제가 누린 축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나는 연약함을 선택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이 말씀이, 이 도전이 여러분에게 It's too much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는 구분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말로 명확한 질문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연약함을 선택할 수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만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약함을 선택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왕으로 세우겠다는 사람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고 연약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연약함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연약할 때에 우리를 안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위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세